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길, 예측하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만드신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실상 바로 앞달락에 있는 1장 8절의 본문, 그 내용과 당시의 이 시대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대해 이미 배우셨겠지만, 묵상하셨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란 요셉의 시대의 요셉과 관계 아주 깊은 왕을 이야기하는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왕조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요셉의 시대에는 들어보셨겠지만 아시아인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히브리인이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힉소스 왕조, 즉 히브리인들을 충분히 총리 대신이나 관리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친히브리적인 왕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왕조가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 18왕조라고 하는 다른 왕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시켜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담긴 본문은 힉소스 왕조의 애굽 왕이 아니라 18왕조의 다른 왕,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은 아흐모세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십브라와 부하를 시켜서 히브리인들의 인종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들이 부르짖고 아파하고 울부짖을 정도의 힘든 기간을 보내도록 이 바로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육체의 노역에 그치지 않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브라와 부아라는 산파에게 시켜 람셋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라 라는 이런 명령이 담긴 사건이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논쟁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앞으로 이 논쟁거리를 말씀을 드리는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논쟁거리를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논쟁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브라와 부아라는 이 산파에 대한 논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두 가지의 논쟁을 좀 짚어드리고 오늘 본문의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산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이 두 여인이 히브리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시브라와 부아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인의 이름을 설명하는 기법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 두 사람을 불러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이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에 거주했던 정통의 혈통인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엄중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말하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두 여인에게, 애굽 여인에게 이 중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바로의 심정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학설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 본문의 의미는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돼도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은 영어로 엑소더스인데 어디엔가에 탈출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원래의 이름 히브리식의 표현을 보면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는 이름의 복수,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이름들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에 그리고 그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해 주신 후로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오롯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큰 맥락이며 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시브라와 부아라는 여인은 그 이름들에 속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산파들은 가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여인들은 온전한
인격의 정체성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문서와 문헌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될 리가 만무하다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아무리 큰 업적을 펼쳤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이런 뉘앙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로입니다. 애굽 왕의 이름 아흐모세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대명사인 바로만 기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을 수 없었던 시브라와 부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몇몇의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는 그들의 하나의 인격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인물들이 전혀 못됐습니다. 그들은 그저 산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가정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여인들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여인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그 비루하고 천박한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번성과 매우 강해지는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약한 자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강하게, 반드시 번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지만 그 번성과 강함은 어떤 원리죠? 남보다 잘 되는 원리입니까? 애굽을 이겨내는 그런 부의 축적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번성해지고 강해지지만 여전히 그 이후로도 모세가 오기 전까지, 모세의 출애굽이 있기 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과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번성과 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꾸어서 표현된 번성과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고 번성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당장 애굽으로부터 탈출한다?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를 짓밟고 일어선다?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힌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제 유목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단언코 그들이 복받았다, 그들이 번성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들의 복과 번성이 인간의 초점과 시선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 이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 이전에 하나님의 방식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걸 찾아내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걸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은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 빨리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빨리 발견해내십시오. 그 숙제를 기꺼이 감당해내시는 사랑하는 성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두 명의 산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여전히 바로 왕은 앞으로도 괴롭힐 것이고 육체의 노역과 또 나일강에 이 아이를 던지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펼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어이 기필코 찾아낼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따라 발견하기 어렵고 찾기 두려운 그 주님의 뜻, 그 은혜를 찾아 나서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일의 가족들, 하나님의 뜻 찾는 것이 일생일대에 죽을 때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우리 신앙인의 숙제임을 고백합니다. 언제 발견할지 모르고 언제 찾을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서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쪼록 오늘도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찾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